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은 일명 결박하다라는 뜻의 아케다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하여 1절은 그 일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는 다양한 일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얻은 후를 말할 수도 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를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은 이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명령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얻는 기쁨의 시간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낸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크고 있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의 나이로 중학생 나이가 되었을 이스마엘을 내보낸 지 10여 년쯤 흘렀을 즈음 이제 비슷하게 중학생 나이 전후가 되었을 이삭을 이제는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산전수전 겪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도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크나큰 시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철저히 감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행동을 엄숙하면서도 절제된 표현들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잠 한숨 못 잔 것은 아닐까요? 아침 일찍 일어난 그는 갈 채비를 철저히 했고 나무까지 쪼개어 번제를 위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 곧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있는 곳까지는 3일 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산길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험한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이삭을 드렸는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번제로 이삭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눈으로 이 사건을 겹쳐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요한복음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어거스틴이나 크리소스톰 같은
유명한 교부들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과 연결지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렴풋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날 우리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삭을 바치려는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구원의 은혜를 희미하게나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의 깊은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의 눈으로 우리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려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희미하게나마 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적으로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을 테지만 그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 최대의 시험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으로 이어졌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역사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 그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그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서 나타난 이 귀한 은혜를 다시금 마음 깊이 생각하며 모든 일을 우리 또한 믿음으로 행하며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